샬롬. 학생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고난주간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과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을 가둬 놓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부활에 함께 동참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참 뒤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오. 이 낮고 낮은 자를 위하여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제 아버지여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난 하루, 다시 살아나신 오늘 이 부활의 그 기쁨이
이제 아버지 회복되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시어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헛된 말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여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이 너무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서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여 예수님을 찾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또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와 주님 너무나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놓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은 좀 걱정스러운데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일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 다음날 무슨 날? 일요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어요. 여자들이 만나고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두려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확신과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는 그 감정은 무엇인가요? 기쁜 감정인가요?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쁘지 않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런 부활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뿐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서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배웠나 봐요. 잘 몰랐나 봐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자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기쁨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확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먹거리, 세상의 즐거운 놀이거리, 세상의 즐거운 성적인 타락 같은 것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끝이야,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죽어서 끝이야 라는 주장이 생기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활이 없는데 무슨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아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요, 사실 우리는 더 죄에 빠지게 돼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헛되이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부활이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미국은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고 이성적인 나라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의 논점과 이슈가 있으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막 판단해 가면서 증거들이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성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한 영향력 있는 기사들을 썼어요.
그분의 기사 하나에 의해서 빈민가에 관심이 가져지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어떤 불균형들이 사라지고요. 잘못된 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쭉 드러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재판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기사로 냈는데요. 근데 그것이요, 자기의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증거를 막 모아봤는데 세상에 분명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재판의 분위기가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사람 무죄야.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사를 써가지고 이 재판을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판명나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 사람은 무죄였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더 이상 이제 기사를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한 몇 주 정도 지났는데요,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아, so good 이랬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였어요. 합리적이라 그랬죠. 이성적이라 그랬죠. 신문 기자예요. 그래서 리스토벨 목사님은 야, 내가 정말 이것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교회를 다녔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부인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찾아보자. 진짠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당신 그거 잘하잖아. 그렇게 해서 서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알아낸 증거는요, 딱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스트로벨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입장,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3가지 정도 나왔대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기론이라는 게, 사기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기를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잠깐 기절하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운을 차려서 회복해서 부활하셨다. 회복이 되신 건데 그걸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3번째 설은요, 환상설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요 막 사모하는 거야.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설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뭐죠? 사기설이죠. 사기설을 봤더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요 굉장히 큰 돌, 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로 그것을 그 무덤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무덤에 뭐 들어가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그 무덤은 보초병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초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이죠. 그렇게 무거운 돌과 그리고 보초병의 그 감시를 피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갔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어서 막 불안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는 이 설은 증거에 의해서 반박이 되었어요. 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기절설이죠. 예수님 너무 고난당하셔가지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스토벨 목사님이 증거를 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탁 찔렀어요. 이건 뭐냐면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찔렀더니
물과 피가 같이 나왔어요. 피도 나왔지만 물도 같이 나왔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죠. 하지만 예수님 옆에는요, 2명의 강도가 갈렸거든요. 근데 그들은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이 사람들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죠. 리스트웰이 또 이 증거를 찾아내서 이것도 아니야. 마지막 3번째, 환상설. 환상설은 예수님 환상설에 대한 증거도 모아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상설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뭐 이렇게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꿈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어떤 뭐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 번 나타나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500명에 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500명이 다 환상을 꾸었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리스트로벨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삶을 바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려는 여자들이 느꼈던 기쁨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학생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요, 사실이에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이란 온통 모송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죠?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증거를 보고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증거자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활을 무관심하게 보거나 부활을 기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부활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